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이것만큼 낮아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것부터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든 것을 사도신경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엄부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극히 낮은 곳, 땅 아래까지 내리셨던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 아래로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죽음의 권세 아래 스스로를 굴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점점 높아지시는 그 단계를 밟으시죠. 부활하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그곳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은 어떤 장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미리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 구원의 최종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제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해왔던 그분이 오심,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 이것이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재림을 믿지 않는 신앙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실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종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차적인,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크게 그것도 상관없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은 타락한 우리 본성으로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믿기가 힘든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 제일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계신 그곳에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분이 오실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제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처럼 사람들도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심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분의 오심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이든지 죽은 자들이든지 관계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렇게 하는데,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영접이라는 말은 왕을 모시고 그 왕을 영접해서 모시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끌어올리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지구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특별히 종말에 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약해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손해를 볼 것이다, 그것도 아니요,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는 것도 아니요,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오심,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오시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누가 상을 많이 받을 것인가, 누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인가, 그런 것은 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림,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제 그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몸으로 떠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물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것 이상의 친밀감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은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 몸이 다시금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이 간절한 기대 때문에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시간표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종말론의 핵심, 어떤 교수님이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두 가지 단어로, 하나는 조촐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시간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조촐합니다. 그냥 주님이 오신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은 오신다.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역사의 최종 종결판으로 그분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그분은 오신다. 시간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종말이 어떤 때인가? 종말에 쉽게 말하면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말세가 어떤 때인가?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항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민족에 전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비로소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종말의 징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식으로 오시는 그것을 인간이 조작하려고 하고 인간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심지어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실은 주님이 주권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오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런 생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야,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것, 그것을 아들이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부께서 아시는 일을 성자는 모르는가? 이 마지막 부분만큼은 모르도록 놔두셨는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날 모른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분의 오심을 자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열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촐한 것이죠.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모든 노력을 다하면 주님께서 이 날에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렇게 날을 지정하고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모릅니다. 그 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인용을 하죠.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 읽었는데 5장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오시는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날짜를 알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라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 종말에 관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깨어있는 이야기죠.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심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을 가지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 날과 이 시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모릅니다. 여기 도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은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도둑이 오는 것 물론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밤에 올 가능성은 많겠죠. 물론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의 오심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날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으시죠. 그 날은 내 것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아니라, 헐벗게 되는 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심지어 덧입게 되는 날이다.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게 되는 날이다. 옷을 벗게 되는 날이 아니라 영광으로 덧입게 되는 날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와서 갑자기 오니까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날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는 날짜가 알려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개혁주의 종말론의 특징은 확실함입니다. 한 가지는 조촐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시간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오신다.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재단하고 주님의 오심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함이죠. 미래에 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확실하다. 주님의 오심,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자, 이게 부담스럽지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대가 됩니까? 이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이니까 하루라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믿음 없는 소리. 근데 고생하니까 빨리 이 고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도피적인 방식이죠.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입니까? 이 고생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보았듯이 그냥 단순한 것이죠. 주님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서. 눈과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과 같이 있고 싶은 소망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재림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회피적인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가.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에서는 점점 도피적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그 재림신앙이란 것은 되도록이면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여기에 긴장이 물론 있는 부분이죠. 균형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재림신앙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되도록이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더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재림신앙이 아니고서는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자, 남편이 바다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입니다. 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끔찍하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집에서 이 남편을 기다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저녁을 지어 먹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잠자리에 재우면서 온 신경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이 기다립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넋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도 신경은 남편이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조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9주일 52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것이 어떤 위로를 주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확실한가? 그렇게 따져 묻지 아니하고 그분의 오심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단순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이것이 정통적인 우리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고 죽어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 말 그대로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 그때에 이미 죽었던 모든 인류들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자들을 심판한다. 그것은 글쎄 뭐 일견 가능하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까지 살려가지고 심판하겠다. 참 이럴 수가 있나? 미리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려내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예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도 한번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부관 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가지고 재차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한번 죽으면 끝난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참 우리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당시에는 바다가 제일 위험했죠. 바다에 한번 나가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이,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바다를 여기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도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음부조차도, 무덤조차도, 모든 무덤조차도 죽었던 자들을 다 내어준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심판하신다. 그분의 오심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믿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결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은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동일하게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것인가? 그것을 답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예, 성도들은 이 표현이 재미있죠. 머리를 쏙 빼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간절히 고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머리를 들었다. 그냥 단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생활이 고생스러워서 좀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하기만 한, 쾌락을 즐기기만 하는 그런 곳일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 자신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오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그것을 종종 중세시대 때부터 표현한 것, 성경의 표현에 근거하기도 한 것이지만 그 불타는 곳이다. 사람이 영원토록 불이 계속 붙는데 그 뜨거운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실제로 지옥에 그런 불이 영원토록 붙을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 주님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 진짜 천사들이 실제 나팔을 불 것인가? 잘 모릅니다. 이 당시에 왕이 어떤 속국에 그렇게 행차를 하면 먼저 이제 왕이 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죠. 이제 이 전령이 나가면서 왕이 오신다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나팔도 붑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심에 그대로 빗대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요. 모든 인류가 그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살아나서 예수님 계시고 그 앞에 한꺼번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에 영원토록 불 붙는다. 진짜 불이 붙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지옥이 지옥인 것은 우리 주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곳이니까.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죠. 지옥과 천국이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이 있다 없다 그런 차이일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목을 빼고 기다린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던 주님,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주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허물과 죄, 저주를 짊어져 주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고, 너가 당했던 눈물을 내가 다 안다고, 그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그 고통을 씻어주실 것이고 주님의 품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슬픈 핍박 가운데서도
그분을 기다린다. 그것이 재림신앙의 핵심인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 두 가지 방식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모든 주님의 원수들. 주님의 원수들은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종교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신앙심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신앙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원수들, 그리고 그 원수들은 곧 나의 원수들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내가 싫으니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그 원수들이 멸망되기를 내가 기다린다. 재림 때 한번 보자, 두고 보자. 그때 참 고소할 거다. 바뀌면 안 됩니다. 나의 원수들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그들이 곧 2차적으로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럼 내가 개인적인 안갚음을 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을 내가 기다린다. 개인적인 앙심을 품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한 것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는다. 이 기록이 돼 있을까? 글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방송사고 종종 일어나죠. 앞에 온에어 해가지고 방송 지금 된다고 딱 떴는데 그걸 미처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방송사고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온에어, 지금 방송 중에 있다. 엄밀하게 이야기한 것, 서로 짜고 그 다음에 법정 앞에 서가지고 무고하게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한 말들, 그런 것들 다 마지막 날에 드러난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 말뿐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된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 그것에 의해서 행한 대로 받는다. 선을 행한 것은 상으로,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벌로.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심판이지만 이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이지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둔 성도입니다.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여기에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라고 말합니다. 여기 택함이죠. 몇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함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이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분을 맞이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재림신앙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가 흩어질 때에 인사말이 뭐였느냐 하면 마라나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음번에 만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기대를 잃게 된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속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다가 그때가 안 되니까 또 언제 오신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 창시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 중에 듣고 언제 예수님 오신다.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변명하는 것이 영적으로 오셨다. 잠시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내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은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양치기, 거짓말하는 양치기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늑대다,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 재밌다. 또 다시 심심하니까 늑대다. 동네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오니까 또 아닙니다. 진짜 나타났는데 늑대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장난치구나 쟤가. 그러니까 양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하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뭐 또 우리에게 우려낼 것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또 종말을 떠들고 다니나.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에 대해서 오셔야 된다.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조차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요, 그 종말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세상 모든 인류를 불러 모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눈다 했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데 오른쪽에는 양들, 사람을 이제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를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오른쪽 왼쪽 영벌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그 차이, 그 심판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 영생을 표현하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벌에 들어갈 자 왼편 염소편의 선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근거가 돼가지고 기준이 돼가지고 이 양쪽으로 나누냐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느냐 양과 염소를 나누느냐 뭡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 가지고 나눕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선을 행할 때 7가지 선을 이야기했거든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헐벗은 사람 입히고 병든 사람 돌아보고 나그네 그렇게 집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7가지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세우십니다. 그것 하지 않았다고 왼편에 세우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양쪽이 다 놀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접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대접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로 이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 한 게 그게 곧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더라면 제가 다 했을 텐데요. 이때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내가 행한 위대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상의 잔잔한 삶을 살면서 행한 그 모든 것이 심판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놀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3가지 놀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자기가 볼 때는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 얼마나 놀라는지. 또 하나는 반드시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떡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3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 그게 너무너무 놀랐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대하지 않은 구원, 그것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요 주님의 심판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최종적인 완성과 구원의 성취로 주님이 오실 것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실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사온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을진데 마지막 날에 그분이 우리를 안다 하실 것이오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땅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이 복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